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꼬마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더니 전도사님,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가 툭 치면서 야, 외국 사람은 성이 다 뒤에 있다 이가 그러더라.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오니까 그날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고 보니까 손을 들고 있거든. 또 묻는 거예요. 야, 목사님 왜 손을 들고 있노? 그러니까 너도 봤잖아. 목사님 오늘 설교 죽을 썼잖아. 그래가 손 들고 지금 벌 받는 거 아이가. 그래서 교회 오면 낯설기도 하고 또 듣는 말도 세상에서 듣는 말과 또 전혀 다른 말도 듣고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살면 살수록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밥 3끼 먹는데 뭐 그리 힘드노 그리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소가 외주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우리 한평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장미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한평생을 뒤돌아보면 아마 사연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자기는 아이가 10명인데 그 10명 중에 하나가 그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 나병을 치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소문을 해본 게가 소록도에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간 거예요. 대중교통 수단이 있지만 문둥병자니까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그 소록도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중간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데 산속에서 어두워져 가지고 밤에, 여름이지만 그늘나무 밑에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살아서 뭐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돌멩이가 빗나간 거예요. 두 번 들어가고 치려고 하는데 차마 그 아이 소록소록 잠든 모습을 보고는 죽일 수가 없었어. 그냥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손을 잡고 또 소록도 항구로 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소록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그 망가진 얼굴 너무 흉측할 뿐만 아니라 끔찍하다. 처참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저런 곳에 내가 보낸다, 난 못 보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잘 이야기를 했어. 네하고 내하고 죽자. 그래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아이가 그때 11살인데 금방 이 물이 입에까지 차오르는데 그 아이가 따라오더니만 확 손을 뿌리치면서 11살 먹는 아이가, 아버지, 내가 병들었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만 죽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집에 가셔서 형님도 누나도 동생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가시고요, 내가 혼자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소록도에 이제 보내주고, 자식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매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그 중간에 죽었어요. 자기 혼자 집을 지키고 사는데 큰아들이 엄청 호자인데, 아버지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팔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삽시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 집에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뭐 편안하기도 하고 외롭지 않기도 하고 손자들도 보고, 또 무엇보다도 뭐 차려주는 밥 먹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아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가니까 마음이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들에게 특별히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 생각이 드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좀 모신다고 해요. 아버지 둘째 아들 집에 좀 가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그것도 얼마 못 있고 셋째 아들 집에 갔는데 도무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혼자 사시는데, 그때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간 거예요. 소록도를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자기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이제 50이 넘은 거예요. 50이 넘었는데 자기보다 더 늙은 거예요. 얼마나 늙었는지.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해 주는지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떠나갈 때 그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40년간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죄인이잖아요. 자식 버린 매정한 아버지잖아요. 막 눈물이 자기도 흐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더라.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어찌 너를 버린 아버지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못마땅한데 어찌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를 보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소록도는 90%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인생, 정말 살 소망도 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갔어. 늘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때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껏 키운 9개의 하초보다 쓸모없다고 버린 이 하초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해답이 없고 살면 살수록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그 참을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인데,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바람 피우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고난이 와봐요. 병에 걸려봐요. 사업이 쫄딱 망해요. 그러면 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죄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도 24시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죄를 거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영철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도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잠을,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기후재앙,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뿐만 아니라 전쟁.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재앙이 만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죄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살만하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양심도 주의하지 않고 이성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그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을, 많은 고통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고난,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뭐 잘 먹고 잘 사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해답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여러분 호숫가를 거니는데, 노래하면서 거니는데 갑자기 쩡쩡쩡쩡 하면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빠져 죽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전도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집은 4대째 불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월남 전쟁에 갔는데 그때 막 폭탄이 쏟아지는데, 폭탄이 쏟아지면 그 떨어진 자국에 뛰어들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야전삽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파는데 자기 앞에 바로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구덩이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팍 야전삽을 꺼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그 구덩이를 팠던지 나중에 보니까 손에 피멍이 다, 손이 다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내가 4대째 우리 집안은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짜 다급한 순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팍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났네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못 갑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울지 말고, 혼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어 너를 고치시니. 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생의 모든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은 집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아무 기쁨도 없는 그런 가정생활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서 남편이 한 잔에 물이 되어주고 자식도 한 잔에 물이 되고 주변 사람도 한 잔에 물이 되어서 내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한 잔에 물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아도 다 실패뿐이고 좌절뿐이고 절망뿐인 그런 인생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도 겉으로 보면 밝은 것 같은데 죽어 있고 무덤 같은 가정도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 안 오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 별거 아니에요. 올라가 보세요. 더 공허해요. 다 가졌다. 여러분 더 허무해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참 기쁨, 참 행복, 참 소망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여러분 성공할수록 다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인생 해답 없잖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이게 도대체 뭔고? 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 같은 사람 얼마나 성공, 노벨 문학상 받고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명예 다 얻었습니다. 해밍웨이 집이 여러분 플로리다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요. 거기에 대저택을 짓고 수영장도 얼마나 큰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먹고 얼마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잖아요. 한국 코리아 푸드 얼마나 맛있게 먹고 특별히 도토리 묵이 그렇게 맛있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을 떠나면서 묵이여 잘 있거라 그 소설을 써가지고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해밍웨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노인과 바다 그게 자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은 권총을 감자놀이에 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놈들이 보면 화려하게 잘 살고
와, 저 사람 좋겠다. 몰랐어. 그 사람 아무 기쁨이 없어. 아무 행복이 없어. 그냥 혼자 있으면 고요,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고 아시잖아요.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갖고 히트친 노사연 씨도 그런 고백을 한번, 노사연 씨 간증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벌고 다 가졌지만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그렇다. 이 세상에 행복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 세상 기쁨이 있어요. 그 참 기쁨은 아니에요. 이 세상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기쁨을,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안 앉아 있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적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좋아요. 진짜 그분을 만나면요 기쁨이 막 샘이 솟듯이 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 인생이 뭐 잘 되든 또 너무 힘들고 어렵든 여러분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좀 이번에 찾으면서 하이라 씨 간증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하이라 씨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요. 아버지가 그 대만 사람이더라고.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불교 많이 섬기잖아요. 그 집안에 뭐 가는 보살상 이렇게 모셔놓고 늘 향을 피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데, 대만 같은 데가 향냄새 많이 나잖아요. 계속 향을 피우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최수종이하고 결혼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궁합을 본 거예요. 궁합을 보고는 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 1년 이내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헤어지지 않으면 손에 장을 내가 치잖아. 절대 헤어진다.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참 내 같아도 결혼하겠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 갔는데 뭐 교회 가봤자 뭐 그것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또 마음에 또 상처도 좀 받고, 그래서 1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 따라 그 절을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18년 동안에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계속 가위가, 밤만 되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것도 별거 아닌데 눈에 실제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잘 때도 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귀신이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상가집에 다녀오고 나면 특별히 귀신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칫솔질하고 세수할 때도 그 눈에 비누가 들어가는데도 눈을 뜨고 이렇게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자기 언니하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남편이 계속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이거 좀 문제 좀 해결해. 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18년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놀라웠게 교회 갔는데 그날부터는 전혀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가위 눌린 분 계시는데요,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 이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 잘 되겠지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아이도 유산을 4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귀신이 그러거든. 뛰내리라고, 죽어라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치료받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너무너무 밝게, 왜 내가 이렇게 인자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 끝마치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눈이 전혀 낯선 눈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눈을 보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나를 찾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몰라. 아들아, 딸아, 이 말이 너무 친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는데 한참 울고 나니까 속도 시원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라 씨가 나중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잠을 똑바로 못 잔, 귀신에게 시달려, 이런 내가 아니었다면 하룻밤 달콤하게 자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랐을 거라. 자기는 지금까지 종합병원처럼 수많은 병에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자기가 여러분 유산을 4번이나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합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죄 문제를 가지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 앞으로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4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는데 유명한 목사님 10손가락 안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는 깡패 중에 깡패. 그 동네 사람들이 정을 초하루가 되면 비나이다 비나이 정한수 떠놓고 악둥가 익둥가 그놈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너무 포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왈런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탁 풀어갖고 야 이년아 니나 믿으라고 탁 집어 던지는데 그 서활련 선교사가 그러면 코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코가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코가 아프게요 코가 아프다 이렇게 코가 아플 수가 있나. 그래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날 교회에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처음에 저 여자가 도대체 미국 여자가 저기 누구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팔팔팔 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해달라. 한참 그러고 나서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익두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딱 부고장을 보냈어. 김익두는 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장 안에 김익두가 돌아다녀. 아니 자네 죽었다는데 아니 어찌 살아났나. 예수님처럼 부활했나. 그러니까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 그분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성경을 눈물 흘리며 읽는데 아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나도 안전뱅이를 일으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통에 있는 그 거린 구걸하는 안전뱅이한테 가서 내가 안전뱅이 고쳐줄 테니까 엎혀라. 그래 엉극결에 엎혀갖고 집에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막 일으키니까 막 동정이 오니까 막 자살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좀 살려요. 그래도 막 일어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 보면 안전병이도 일어난다는데 왜 나는 못 일어납니까?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며 저 영혼을 고쳐달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 보는 데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통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속으로는 억수로 두려운 거예요. 만일 내가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이 문창피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쳐다보는데 자기는 속으로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잡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안전뱅이만 47명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불치병을 치료했는데 통계를 보면 2만 명 이상 치료했어요. 사람으로는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건강한 성도들이 오는 거 싫어하니까 새끼줄을 쳐가지고 접근 못하더라고요. 수많은 문둥병자도 치료가. 보세요. 예수님은요 쓸모없는 인간도요 참으로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익두만 죄인이 아니고 나쁜 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낱낱의 죄로부터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짓는 사람 현상수배범도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분 현상수배범도요 피할 기가 없어요. 요즘은 형사들이 끝까지 추적해 다 잡아요. 외국에 도망가도 잡아요.
국제 공조를 이루어가지고. 그래, 사우나 마치고 오다가 여러분 잡혀 본국으로 환송된 사람들 있어요. 또 골프 치다가 태국에서 잡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숨을 곳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CCTV도 있고 얼마나 국제 공조가 잘 됐는지.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무리 숨어도 여러분 다 찾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